올 한 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의 표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신우들도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믿음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이 교회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고 결론적으로는 파송받는 보냄받는 그런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한 이 하루의 첫 시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단을 쌓는 복된 믿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한 곡조 속에서도 신앙의 고백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냥 마냥 세상 사람들처럼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정말 저희 교회의 신뢰의 표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상을 향해 내보내는 우리 교회로서의 온전함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재단에 함께한 성도들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한 상적으로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의 복음과 소식이 울려 퍼지는데 바라기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선교적인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우리 은혜롭게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떤 개념인가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그랬죠? 통치의 개념 혹은 다스림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찬송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요. 높은 산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생각하면 궁궐 이런 데는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렇게 하고, 초막이나 거친들 뭐 이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님을 모셨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지 않아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뭐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게 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성도들이 교회 올 때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교회 올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왜? 영적으로 채워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거니까, 주님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거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교회 오기가 꺼려지고 힘든 겁니다. 우리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 이름 속에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동력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발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근 3일간에 걸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이 뭔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영웅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그 라이프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사실은 11장의 키워드인데요. 내용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제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라는 사람들.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제가 뭐래요? 실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거 혹은 확신, 이것도 실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곧 그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인가 그러지 아니하는가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쭉 언급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맨 처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나왔는데 가인은 배제하고 아벨, 또 에녹, 그죠? 또 뭐예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우리 어저께 이제 내용 가운데는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여호수아도 나오고 그죠? 기드온, 바락, 그죠? 뭐 입다, 삼손, 다윗, 뭐 사무엘, 그다음에 끝에 뭐 다니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믿음의 여종들,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여인들과 어떤 이런 사도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기록했느냐? 우리도 본받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 몇 장이 끝나죠? 29죠, 28장. 그런데 간혹 교회 방송들 보면요, Acts 29, 29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믿음의 영웅이 되라. 그게 Acts 29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을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주라든지 또한 우리 교회에 언젠가는 우리가 원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새롭게 온 분들에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신앙의 여정, 역정들을 우리가 살아갔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스케치해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허다한 증인들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나왔던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선배님들, 영웅들이 이제는 허다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겁니다. 누구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자 여러분 봐요. 오늘 여기 보면 경주라는 말이 있죠. 경주가 뭐 여러분 쉽게 말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할 때에 그 갤러리라 그러죠. 갤러리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곳곳에 마라톤 같은 거 곳곳에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여러분? 결승전, 골인전 많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는 그 갤러리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모이면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되고 선배님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잘했다고 잘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갤레와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중반 하반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아는 복장들, 스포츠인들 복장 중에서 막 두꺼운 옷 입고 머리처럼 뭐 썰매 이런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됩니까, 여러분? 육상 선수, 마라톤 선수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단촐하죠. 저 표현으로는 심플합니다. 심플. 믿음의 사람들의 오늘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요. 영어 단어로 심플.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단초하고 아주 자기를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귀걸이 고걸이 하고 뭐 시계 차고 안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제가 구조조이라 표현하는데 해서 우리의 삶의 군사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영성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에 2마리, 3마리, 4마리 토끼를 찾아가면 아무것도 못 잡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다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뭐 권세와 권력도 다 가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늘 말했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가치관의 문제다. 믿음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 가치관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요. 우리 삶은 영적인 구조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우선순위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벗어버릴 것은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다시 말해 세속적인 것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대신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벗어버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지만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인내. 이게 뭐냐면 롱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100m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42.19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신자 때 뜨겁고 맸습니다. 집사님 때, 권사님 때 올라가면서 우리의 동력이 끊어지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인내로서 여러분들의 향한 이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이 머릿속에 뭘 생각할까요? 마라톤 하는 선수는 그렇죠, 골인 지점이잖아요. 우리의 목표, 목적지.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고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있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저 갈대우르를 나눠서 하란을 거쳐서 거기서 눌러앉은 데라도 있지만 아브라함 머릿속에 온통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참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들을 개의치 않고 지켰더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이게 바로 주 승천하셔서 주와 함께 기쁨을 나눴다는 겁니다. 자, 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사명 감당할 때에 때로는 딴지 거는 사람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상황들과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하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오늘 첫 번째 단락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매일 지금 이 큐티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첫날이나 처음에는 죽을 떡하고 아버지가 꼰대처럼 왜 이런 걸 내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막 저항이 느껴지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근데 이게 매일매일 지속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막 깨어나고 살아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느껴요. 본인들이 느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깨우려고 그러면 안 깨워도 돼요. 근데 왜 깨우냐면 여러분들이 유익함을 느끼기 때문에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수요일 날 오고 뭐 주일 날 한 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것까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봐요. 어저께도 뭐 축구한다고 아들 가가지고 보니까 뭐 3대3으로 그거 했더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해서 최고의 탑 클래스의 사람들이 거기 황희찬이가 예전에 TV 프로가 한번 나온 거 있습니다. TV에 자기가 지금 울트햄인가 하여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상을 하는데 축구 안 하는 그 날도 오직 자기가 그 플레이하는 것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자기 몸을 만드는 겁니다. 뭐 웨이트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최상이 그런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옹빵 은혜 받고 일주일 지탱하리라.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날마다 우리는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최고의 훈련이 바로 새벽기도 훈련이라는 것을 큐티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나 수학 이거 뭐요? 매일 하는 친구가 결국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자, 죄와 싸우되, 우리의 믿음은 지금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렇게 죄와의 그런 영적인 대항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 5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뭐했도다? 잊었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거를 유지하고 간직하고 나가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저는 계속 애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큐티 드리면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같은 산입니까? 다른 산입니까? 시내산, 호렙산 헷갈립니까? 여러분들도 오십니까? 같은 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애들이 헷갈리다니까. 얘들이 초등학교 때 연애 썰었습니다. 나가면, 제가 옛날 교회 있을 때 나가면 다 썰었습니다. 다 썰었어요. 전국대회도 나오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말씀에 있어서 영특했던 애들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 애들이 뭐 세상 공부나 뭐 이러면서 까먹었던 거예요. 그 배들도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신기하죠?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지적인 뭐 단어가 좀 틀린 이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배우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계함을. 그 다음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지금 의사 선생님들한테 오시는 중환자들은요, 나쁜 생활 습관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 직장인 남성들은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과 담배에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다이어트 한다고 오는 친구들 보면 뭐냐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룰이 없어요. 막 폭식하고 편식하고 그래놓고 와서 다이어트 한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뭐예요? 끊으라, 그죠? 술 담배 끊으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먹을 때 이거 밀가루 이거 끊으라면 이게 사실은 꾸지람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낫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남자들이 언제 끊냐면, 당신 암이요 하면 그때부터는 끊습니다. 끊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이런 본 거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담배 유혹이 큰지요. 폐암 환자가 폐암 수술을 했어. 그런데 큰, 그때 여의도 분당에 있는 병원이 거기 있는데, 그게 옥상에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찍었는데, 연방 폐암 환자 해가지고 폐암을 수술해가지고 회복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나가야 될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유혹을 못 해가지고 옥상에서 담배 피는 것을 누가 찍은 것을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죠. 그만큼 죄와 세상의 유혹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도 얽어매고 있는 그런 성경적이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게 게으름이든지 세상적이든지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 김경환 권사님인데 큰 아들이 대인이죠, 맞죠? 대인이. 한 대도 안 때렸습니까? 키울 때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애들? 자, 우리 이정 집사님인데 우리 인선이 한 대도 안 때렸어요, 기억에? 그럼 인선이는 완전입니다. 저런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면 애들이 부모님 참다가 정말로 잘못했을 때는 매를 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근데 그 매는 애를 죽이는 매예요? 살리는 매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봐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는 징계는 부정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우리의 제가 말했죠 유혹이 아닙니다. 미혹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난이고 연단은 시련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징계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신우도 그럽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때한 예로는 성진이 또 꽈락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나 시험 안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떨어진 것만 갖고 부여잡으면요 그 사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파서도 안 되고요 절대 시험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해서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세요,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징계가 있었는데 하물며 뭐예요, 여러분? 노아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다니엘도 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게입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야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뭐 클리어하게 나오죠. 자, 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애들 거했지만 그 다음날 되고 하면 애들이 지는 내 때렸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아니다 이럽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함시 뚜까 맞은 다음에 펑펑 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앵겨요. 이게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연단과 또한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과 시련과 징계를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영적인 아들과 아비로서의 이 아름다운 관계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기는요 육신의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우리가 징계할 때에 자기의 뜻,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노라든지 잘못해가지고 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할 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과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업에 파산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징계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1절부터 13절 마지막 단락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순간은 그 고난에 있는 때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 화요일인가요?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감신동문 우리 이제 지역 이제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지역 회장이 됐는데 근데 저기 위에서 내려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경주 갈 때 어디로 가죠? 울산 저 방향 가다가 빠지잖아요. 거기 보면 터널이 큰 게 한 4-5개 나옵니다. 제가 재보니까 긴 거는 한 8km 되더라고요. 곱하기 하니까 터널만 한 20km 되는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와 이게 뭐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아니면 가지산 다 건너가지고 갈 것 같으면요 못 가요. 하나님의 눈 관점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이 큰 터널이지만 큰 산을 지금 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제일 빠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욥이었고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이제 어떤 교회든지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은.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날도 추워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교회 차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지만 새벽에 오실 때에 우리 어르신들도 좀 모셔 오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제가 또 운행을 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 부흥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함께, 사실은 힘들고 피곤하면 지금 우리 현역들이 더 힘들죠.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잠 좀 많이 자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를 안 되니까 저는 깨우는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큐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다음에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아주 곧은 다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육 간의 고침, 치유가 있는 힐링의 공동체로서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천 신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기쁨과 범사가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훨씬 힘든 6.25 전란 가운데서도 일정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살만하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더욱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개혁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깨운,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성도들만이라도 영적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변혁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다가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와 신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심령에, 이 나라 민족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Awaken reality,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평신도여 깨어나라. 아버지 하나 성도여 아버지여 깨어나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